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다 아마 선물을 받았겠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네,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 많이들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선물을 챙겨주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탄절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왜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선물을 받습니까? 왜 선물을 왜 기대합니까? 부모님한테. 여러분 생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지 태어나신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선물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산타 할아버지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떼쓰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입을 거야, 내 거야, 싫어, 미워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울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울고 언제 나쁜 짓 했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절대 여러분에게 선물 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선물을 아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산타가 준 선물은 아니겠죠? 자, 여기 사실 앉아있는 그 누구도 어른들이라고 해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모르게 우리 어른들도 때 많이 쓰고요. 많이 웁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선물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정말 기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고 떼쓰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야겠다고 체크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마음 아픈 자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기쁨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예수님을 받은 기쁨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서 그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은 성탄절에 다른 선물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선물은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충분한 선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야기 왜 했냐면 이야기하려고 읽었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인데요. 누구일까요? 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7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 표적을 보면, 그 일을 보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서 보지도 않고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읽기 바로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십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표적을 먼저 보게 된 이 유대인들, 이거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장 먼저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도 가장 근거리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적을 막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표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을 본 유대인들은 오늘 12장 37절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했으나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출회시켜버린다. 네. 유대교에서 추방이다. 너 이제 이방인이야. 우리랑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너 이제 구원이 없어. 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출회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결정을 해버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거죠. 4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겼을 뿐 아니라 사실
마음속으로 어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선물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사람이 주는 영광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기에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혹은 이 욕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사람의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갈팡질팡 애매모호한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으라고 외쳐 말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어두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우리는 5,000명 먹는 거 그냥 듣고 알잖아요. 이들은 5,000명이 먹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다시 부활한 거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막 소문이 나서 찾아고 그러거든요.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을 앞에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 정도로 인간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어두움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는 빛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뜻합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진리, 사랑, 선, 거룩, 정의, 자비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어두움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즉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움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일 경험합니다.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 이 어두움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사람들이 그 어두움, 그 바깥에 있는 그 악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문을 잠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둠이 너무 두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뉴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을 늘 받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추례시킨다는 이야기가 너무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사람들의 어두움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욕심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 미움과 시기와 뒤에서 수군거림과 저주스러운 말과 교만과 자랑과 어리석음,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깐 떠올려봐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주저주저하게 만들 만한 힘이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어두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어두움이 나오고요.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악하다는 상상을 못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깁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두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면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웬만하면 넓은 길로 가겠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왕관이 기다리는 곳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하나로 만족하면서 단두대로 가실 분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월급이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다투어 모여드는 중앙이 있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변방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을 받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고민은 할까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곳 그냥 생각 없이 나도 그냥 거기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우리 믿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주는 영광이 있는 곳 거기 나도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의 선택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도 사람이 주는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힘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진 우리와 같은 자들 예수님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욕망과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외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는 장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외치시는 장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에서만 외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는 이 말씀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듣는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라고 예수님이 외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그 말은 지금 너희 눈에 보고 있는 내 연약한 육신을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 니들이 지금 보고 판단하는 그 정도의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를 가져야 비로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라는 이 점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나고 참담하다 이렇게 소리쳤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게 너무 참담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의 책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끝까지 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 4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를 어두움에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빛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신성한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나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외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45절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대상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보고 연구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인격적으로 알려고 이해하려고 보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안다고 확신해도 좋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47절부터 5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죠.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직분을 잠시 미뤄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다 와라. 구원의 때다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죠. 용기 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두 팔을 뻗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멸시한 자들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자의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르시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을 무시한 자는 지금 당장은 심판을 피하더라도 끝끝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외쳐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약함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르는 음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서 하늘 아버지의 영생하게 하시는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펼쳐질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영광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빛으로 오기 위해 성육신하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너희를 두려움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욕망에 빠지기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너무 겁을 줬죠. 네, 어두움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어두움이 강해봐야 예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강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수가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늘 이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힘들어하고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둠 때문에 욕망에 빠지게 될까요? 왜 이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사람을 믿는 믿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면 겁을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막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작은 한 사람으로 믿으니까. 너무 예수님을 작게 봅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두움이 커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의 숫자나 권세나 힘이 예수님 한 사람보다 커 보이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만큼만 신뢰하면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눈과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 속에 담긴 온 우주의 창조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주는 영광이 갖고 싶어서 갈팡질팡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외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게 되셨을 때 바로 그때 공의롭게 죄를 다루시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 있던 참 신자, 그러니까 오늘 이 외쳐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었던 가슴 졸이면서 콩닥거리면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신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후에 담대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실제로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겨왔다, 은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즉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 애매모호한 믿음으로 숨어 지내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가장 약하신 모습,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명예롭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은 산헤드린 다른 회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졌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반드시 비판받았을 겁니다. 비판만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바를 삶으로 선택해가면서 고백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만 봤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 이 예수님의 외침대로 이 상한 육체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남천한 기도소를 파송하는 날입니다. 목회적으로 분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세례교인 명부, 유아 세례교인 명부 하나씩 사가지고 결혼 명부는 없더라고요. 2개를 사와가지고 이 천안에서 예배하시게 될 성도님들, 자녀들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손수 옮겨 적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써내려 가는데 제 마음에 갈팡질팡 애매모호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숫자가 더 차기를 기다려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이름을 써다 보면 그분들이 이 성도님들이 사랑방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 올렸던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구나. 가장 연로하신 우리 조영자 성도님도 이제 천안에서 계시겠구나. 가장 어린 지음이도 있구나 하면서 쭉 써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따로 예배할 때와 다르게 그 이름을 막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교에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어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의 영광에 사로잡힌 생각이고 인간의 어둠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우리 안의 어두움은 강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영생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신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교회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으로서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 이 죄인된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남천한 땅에도 또 여기 연무동 광교산 자락에도 빛을 비추실 겁니다. 교회로 모으신 빛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을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이 본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비록 수가 적을 수 있고 비록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교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어둠이 삼킬 수 없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어둠도 상관없고 욕심도 아무런 유혹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사람의 영광에 대한 욕망에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세례교인 명부, 유아 세례교인 명부 다시 다 읽었습니다. 광교장로교회 명부도 다 읽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빛들이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교회라는 사실 그 하나에 안심하고 평안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복을 계속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천안과 광교에서, 그리고 각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어둠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의 어두운 욕심에 사로잡힘 없이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